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들 콘서트 가보셨나요? 우리 성도님 다 경건하셔서 그런 데는 안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수들 콘서트 중에 막 이렇게 신나게 막 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뭐 싸이라든가 요즘은 또 워터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터맘? 물로 이제 여름에 하는 그런 콘서트인데 막 물총 가지고 와서 막 물 쏴주고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굉장히 이제 표도 비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표들 콘서트 표들이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표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가수들이 막 춤추면서 막 소리 질러 막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멀뚱멀뚱 소리 지르라도 가만히 있고 박수 치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콘서트가 여러분 재밌었을까요? 전혀 재미가 없죠.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막 소리 지르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라 그러면 춤추고 워터밤에서 막 물총 준비해가지고 막 쏘라 그러면 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콘서트가 재밌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라 그러는데 입 꽉 닫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찬양할 때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냥 입술 꼭 닫고 그렇게 계시면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뜨겁게 정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은 옥중서신으로 알려졌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상태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가 하면 미결수로 갇혀 있습니다. 미결수라는 게 뭐죠? 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이제 뭐 5년형이 됐든 10년형이 됐든 많이 풀려나야 된다든가 그런 형이 확정되면 그래 내가 5년을 살아야 되니까 한번 5년 동안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살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미결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5년형을 받을지 혹은 10년형을 받을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들이 어떨까요? 더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해지면 그래도 거기에 이제 순응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뭐 10년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아직까지 형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인 것이죠. 더구나 이 당시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누구입니까? 가장 악랄한 황제라고 알려지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황제가 두려움이 되고 또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결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죄수자들의 그런 인권이 보호가 돼서 감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죄수자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든가 죄수가 편안하게 삶을 산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풀려납니다. 기소가 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계속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서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67년경에 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투옥되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제 수감 생활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떨어져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에베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투옥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라고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혼자 남아서 사도 바울 곁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이제 내게 좀 올 때 네가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좀 들러서 와라. 거기 가보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내 겉옷이 있다. 올 때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거기 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추위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겉옷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추위를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가 올 때 내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님은 그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곁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 곁에는 주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사도 바울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그의 곁에 서 계셨고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유라굴로의 그런 광풍이 14일 동안 몰아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은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볼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격려였고 주님의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감정마저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자족의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그건 감정의 사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막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가 자족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들을 다 빼버린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스토아 학자들이 여러분 자족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엄밀하게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말하는 자족이란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 버리고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그런 자족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자족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족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진정한 자족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환경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 자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감옥 생활뿐만 아니라 사역 중에도 늘 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또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점치는 그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만에 도착했던 멜리데 섬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의 그런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드로아에서는 창틀에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던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 유도고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병자의 몸에 얹었을 때 그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에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문자 그대로 뾰족한 것이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 가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안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또 자신의 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주눅들게 만들고 사람 앞에 서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번 그렇게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를 가지고 자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약한 자신과 강한 주님이 합쳐져서 자족과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도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내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23절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는 23절 말씀은 사실은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일까요? 뒤에 있는 말씀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점을 두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 역시도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말씀은 실상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일까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마태복음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적에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죠. 잘못된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 말씀도 또 어떤 말씀을 좋아하죠? 뒤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욕망이 되었든 욕심이 됐든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 이런 욕망을 가지고 구하면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우리가 구슬하고 뭐 부적을 붙이고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수역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저에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강조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옥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가족들, 또 귀신 들려서 점을 쳤던 소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함께 그 가족의 중심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 빌립보에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곳에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그런 일들이 합쳐져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내가 뛰어나고 내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힘이 되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것도 나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또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잘남이나 혹은 내가 뛰어남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사역의 길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잘나서 또 여러분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